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임마누엘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중에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과 또 찬양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케 해주신 임마누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열려진 저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고 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군데를 더 찾아봅니다. 유다서 14절에서 16절, 신약 성경 397면입니다. 397페이지. 유다서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에녹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두 가지 차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명사적으로 정적인 믿음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동사적으로 바로 동적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인데, 우리 신앙의 조상인 아담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처음으로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에게 명사적인 정적인 믿음의 성립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동적인 믿음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생명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고 취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적인 믿음으로 하여금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버립니다. 여기에 불신앙이 들어가죠. 여기에 불순종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죄를 짓고 가장 인간의 원죄가 여기에서부터 성립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최고의 족보의 윗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믿음의 용사들, 신앙의 영웅들 우리가 성찰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연관시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예로 들어서 육신의 나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인물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족장들이 나왔죠. 세데게마 야이모라 8명의 족장 중에 끝에는 노아고 위에는 아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나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또 사상으로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헤브라이즘 사상이 있습니다. 반면에 헬라 이방인들이 가지는 헬리니즘의 사상이 있어요.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계보, 족보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의 어떤 계보 형태를 빠뜨리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리니즘의 헬라 사상에서는 족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가장 중요하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족보를, 계보를 따질 필요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살 살았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구약의 인물들의 죽은 나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추측해서 예수님이 33년이죠. 공생애 3년, 그리고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30년, 그렇게 추측하지, 그 외에 예수님 12제자들, 스데반 몇 살에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죽음이라는 것을 크게 다룰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우리는 살아나기 때문에. 구약에 오늘 10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나오는데 이들의 평균 나이는 912살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람은, 옆에 분 물어보세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은 결국 뭐예요? 죽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은 1000살이 다 되도록 살아도,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살고 나이가 많아도 사람은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게 헤브라이즘 사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전부 족보를 보시면은 낳고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밑으로 내려옵니다. 헤브라이즘 시각에서 본 족보예요. 보면은 죽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낳고. 영어에는 피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뜻으로 설명하면 살고 그런 의미예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헬리니즘, 헬라 시각 속에서 기록합니다. 이방인들 헬라 사상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이삭이 누군지, 야곱이 누군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복음을 통해서 들은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죄용서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오늘 한번 읽어보시고요,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비교해 보시면은 유대 사상이, 히브리 사상이, 헤브라이 사상이 이렇구나. 누가는 철저하게 바로 헬리니즘의 사상에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족보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에녹이라는 이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의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셋을 그치는데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5장 3절을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아벨에 대한 믿음을 상고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연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그 예배 잘 드리고 죽습니다. 누구에게? 형에게.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가 들리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괴로워했을까요? 그렇게 신실한 신앙,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예물을 드렸는데 연락되는 그 신앙을 가진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아담에게 130세 때에 아담의 모양대로 아담의 형상을 꼭 닮은 아벨 대신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셋의 계보로 늘어오는 거예요.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부터 시작해서 에노까지 10대 족장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셋의 이름의 뜻이 보상이라는 뜻이 있고요, 반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의 아들 대신 보상으로 너에게 셋을 주겠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이 연락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을 통해서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벨 대신 보상으로 너에게 셋을 주어서 아담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창세기 5장 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 셋의 족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7대 손이 누구냐면은 에녹이에요.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에녹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고 그 당시 환경이 어땠을까? 그런 환경 속에서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데려가심으로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서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빠뜨릴 수 있는데 에녹에 대한 기록들이 창세기 그리고 히브리서보다 에녹은 그 당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유다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에녹에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을 받은 사람이 에녹이 유일합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의 예언을 그대로 또 믿은 사람이 에녹이 유일해요. 그런 가운데 종말적인 삶을 살면서도 자신이 받은 그 예언, 믿음뿐 아니라 그걸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천으로 이루어나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 그 다음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오늘 그 믿음 안에서 하루라도, 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의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번성하고 창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서 신앙의 유업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일, 이것을 에녹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365세에 들림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1년은 365일이죠. 동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내가 동행을 하는데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그 사람이 가자고 하는 대로 이유 없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 않는 것은 동행을 할 수 없고, 내 임의대로, 내 주장대로 가는 길은 절대 동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위에서 아니면 곁에서 내가 가는 길로 가자 할 때 이유 없이, 어떤 거부감 없이 그대로 그 사람과 같이 따라가는 그 길이 동행이라는 뜻입니다. 에녹 당시 평균 수명이 900세입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살이죠. 두 번째가 바로 야렛입니다. 962살을 살았고요. 세 번째 노아가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10대, 10대 족장들의 나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게 산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7대 손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렛, 그렇게 내려오면서 가장 나이가 적게 먹은 사람이 895세예요. 그 외에는 전부 90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7대손 에녹에 와서는 365세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가장 적게 살았지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승천한 사람은 에녹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부러워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연세 많은 어른들이 가장 바라는 마지막 신앙의 소망이 있다면 나에게도 에녹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왜? 에녹은 세상에서 비록 짧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들림받는 성천의 제1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5장 5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옮겼었다. 내가 능력 있고 내 힘으로 옮기고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에녹을 옮겼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김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는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들림 받아야죠. 그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찬송 하나 부릅시다. 180장 3절만 부릅시다. 반주 그냥 부를까요? 반주 하실래요? 180장 3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오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주님 오실 때 우리 천국에 갑시다. 믿음 생활 좋지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에녹처럼 들림 받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나의 이름 부르며 재림하실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들림을 받아서 휴거라고 하죠. 바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있고 다시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죠.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신앙의 은혜요, 신앙의 복입니다. 에녹은 구약의 아담의 7대 손이지만은 그의 윗대나 아래 에녹까지, 노아까지 평균 912살을 장수하고 살았지만은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65세라는 짧은 이 세상의 삶을 살았는데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승천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보면 지금도 살아서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녹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라는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면 같이 살았다는 뜻도 있어요. 더 짧게 이야기를 하면 결혼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나와 당신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자랐고 배웠는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생각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달랐지만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맞춰야 되고 생각도 맞춰야 되고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서양 많이 했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얼마를 살까요? 제일 오래 사신 분 누굽니까? 이정윤 장로님 아직 몇 년째 살고 계십니까? 성권사님 만나갖고 그 동행 잘하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사람이 살아본들 결혼하고 몇 년을 살까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변치 않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부간의 일생도 그렇게 못하는데 300년간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요? 에녹이 들림 받을 때까지 에녹이 하나님 나라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에게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가 가장 쉽게 만날 수 있고 누구와 가장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 함께 있으면 위로가 되고 옆에만 있어도 좋은데 왜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싫을까요? 대화하면 단절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가장 쉽게 찾아오고 만났던 사람이 에녹인데 만날수록 좋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이 에녹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한 번도 싫은 기색 내지 않고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하자는 대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대요. 에녹아, 내가 300년 동안 너와 만나고 내가 찾아왔는데 이제 네가 내 인도로 와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초청해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보니까 에녹이 안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 살아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데려간 사람이 에녹이래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병들 때나 약할 때나 변치 않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런 서약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때로는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300년 동안 어떻게 기쁘시게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가장 중심에는 에녹이 있었고 하나님 그 에녹을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간 유일한 승천자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잘했느냐? 아니에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시면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태어남으로 하여금 65세가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완전히 여기에서 에녹의 신앙과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잘한 것이 아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처음부터 잘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한데 나중에 더 잘해야 된다. 오늘의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승천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주님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한다면 네 신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에녹은 65년 동안 하나님 잘하지 못하였고 잘 섬기지 못했지만은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런 신앙의 변화가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5장 반복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동사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보면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끝이에요. 뭘 했는지 뭘 위해서 살았는지는 기록이 안 됩니다. 낳았고 살았는데 전부 900년 이상씩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고 장수인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에 가서 보시면은 같이 낳았죠. 그랬는데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보면은 마지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죽었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10대 족장들 중에 있어서 유일하게 에녹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창세기 기자는 에녹의 신앙과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이 땅에 없다. 그래서 동행하다 걷다라는 할라크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가실 때 야 에녹아 가자 소리 안 해도 에녹이 미리 알고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보고 가자 소리를 안 해도 에녹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뭘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전제를 합니다. 얼마나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케 할 만큼 나타났느냐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려가다는 말은 나카라는 단어에서 옮기다는 뜻이고요, 에녹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렸다는 말과 똑같이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하나님이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죽음을 보지 않고 두 사람을 승천시켰는데, 한 사람은 에녹, 한 사람은 엘리야인데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 자, 두 번째,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유다서 14절과 16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여기에 심판의 대상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경건치 않는 일 또는 강박한 말. 하나는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하나는 바로 언어예요. 말이에요.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혼자 오시지 않고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수많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오셔서 예언을 하는데, 두 가지 일을 하여금 앞으로 종말이 온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경건치 않게 행한 일, 또 하나는 죄인의 주께서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 우리는 주의 일을 해도 선한 일을 잘해야 돼요. 교회 일을 해도 선한 마음으로, 선한 신앙으로 우리가 선하게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강팍한 말이죠.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오셔서 에덴 동산 같은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말 때문에 전부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전부 책임은 남에게 전가시키고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용서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오늘 교회 환경 속에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어 생활 성서중앙교회에서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에녹은 이 예언을 받고부터, 무드셀라를 낳고부터 그의 신앙과 삶이 달라졌느냐 하면은 바로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고는 예언을 받은 에녹이 너는 무드셀라인데 너는 창을 잡은 자다.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전역을 합니다. 대부분 성을 이루고 있어요. 전쟁은 어디서 하냐면 전부 성 밖에서 합니다. 그렇게 군사들이 성 밖으로 전쟁을 위해서 출정을 할 때 마지막에 가장 유능한 장수 중에 한 사람을 창을 들고 성문을 마지막 파수합니다. 전쟁에서 져버리죠. 그러면은 이긴 나라 군사들이 성으로 이제 진입합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고 있는 마지막 파수꾼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이제 이 성은 함락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들에게는 환란이 닥치는데 성 안에 사람 죽게 됐죠. 가진 거 다 뺏기죠. 포로가 되죠. 결국은 적군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을 던지라는 이것은 군사적인 단어죠. 그래서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는 너는 창을 던지는 자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보고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은 무두셀라야. 너가 죽는 날 이 세상은 끝이다. 너가 죽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너가 죽으면은 이 이스라엘도 유다도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면서 저 아들이 살아있을 동안 내가 살지, 저 아들이 죽으면 이 나라 이 민족도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는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잘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에녹과 그리고 노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도 둘이에요.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도 잘하고 승천도 한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노아는 동행만 하였고 엘리야는 승천만 했지,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승천도 한 사람은 에녹이 유일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에녹에 대한 그 신앙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에녹에 대한 그 관점이 얼마나 귀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거룩한 생활이었고, 그리고 가장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들림받아 승천한 사건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을 펴보세요. 읽어봅니다. 뭐죠? 나왔죠? 창세기 5장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28절에 자, 질문합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는 몇 살입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가요, 21절을 보면은 25절에 187세죠. 28절에 182세죠. 합하면 369세입니다. 369살 무두셀라 나이가 됐을 때 노아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노아가 몇 살 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까? 600세지요. 600세 때에 600세 나이가 될 때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이때 일어난 그 해에 무두셀라는 죽어버려요. 무두셀라도 죽을 뿐 아니라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죽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숫자 의미도요, 엄청난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알고 보면은 신기해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언제 죽었느냐? 노아 홍수가 시작되는 그 해에 죽었습니다. 왜? 창을 던지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너가 죽는 날에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969년 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입니다. 위에 보면요, 야렛의 뜻은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 에녹의 부친 야렛의 시대의 가인성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셋의 집안까지 상당히 타락이 진행되었고, 에녹은 흘러리는 부친과 새로운 환경 속에 끌리는 자녀들 사이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노아가 이웃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조롱받았듯이 에녹도 당시에 굉장히 비판과 어려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살았다는 것이 대단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 시대 때에 왜 그럼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고 가인성은 멸망당할 만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이 셋의 가문 속에도 야렛 시대에 그만큼 신앙이 떨어졌나? 한 가지 사건입니다. 왜? 아벨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 제사 드렸잖아요. 제물도 연락드렸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이 연락받았는데 돌아온 결과는 죽음이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어려웠느냐? 예루살렘 교회 7분의 지도 중에 첫 번째가 스데반이에요. 사도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데 가장 중심을 이뤘던 스데반이 사도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 설교를 한 편도 끝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또 순교를 다 죽어요. 자, 에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 야레스 시대 때 아벨이 얼마나 좋은 신실한 신앙입니까? 예배 잘 드리고 제물 하나님께 연락되었는데 결과는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스데반이 얼마나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았습니까? 한 번 설교를 하다가 같은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무슨 예수 믿을 생각이 있겠고, 그런 순교의 각오 없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가 언제냐? 에녹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시대예요. 그런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그런 시대의 예언을 믿고 그런 시대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에녹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냐. 그런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눈을 뜨고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던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과 위로하는 모습,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 우편에 서신 주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를 내가 보았다. 스데반이 고백하잖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닥치는 그때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려는 게 중요하죠. 에녹은 그 환경을 이겼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아버지 시대에 이미 타락하기 시작한 이 신앙 속에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바로 너가 죽는 날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다 받고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쁘게 섬기고 그런 동행하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에녹은 에녹답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같이 읽어봅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두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 세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이런 에녹의 신앙을 누가 소개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6절에 소개합니다. 바로 이런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천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그 신앙과 삶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에녹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6절을 통해서 요약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요, 에녹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신앙이었고요, 에녹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런 히브리서 기자가 에녹의 믿음을 소개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도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 결론 주보를 읽고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